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탄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 원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다른 본문을 볼 때마다, 어디를 볼 때마다 새록새록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은총, 초등학문,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글자 알파베트 하나하나 또는 단어를 이루기도 하고 문장을 이루기도 하고 문맥을 이루어서 성경 전체 한 권을 이루는 구속의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문자들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쩌면 자신있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의 모든 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지 다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성경 안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그런 것들의 원리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디로 집약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찾아내는 대로 집약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 이야기하고 다른 아무것도 성경에는 없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이 논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존재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까지라도, 그런 것들이 비록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까지라도 전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어느 부분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못을 다시 한번 박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초등학문이고 일반 은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는 확장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확장적인 의미는 우리가 국어정서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모든 문장의 표현법들이 다, 예를 들면 상징법, 비유법, 은유법, 직설법, 간절법 또는 역설법까지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못을 박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성경 어느 본문을 보든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원칙을 놓치기 때문에, 이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본문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원리, 다른 해석을 따르게 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21세기 종교개혁의 기초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고 외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또 그동안에도 쭉 해왔지만,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오늘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자, 1절을 누가 읽을까요?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박미애 집사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언제부터 소경이 됐다고요? 나을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본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소경이 된 자가 아니고 나을 때부터 소경이 된 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그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오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죠. 그러죠? 이 후천적인 것은 나서부터 생기는 것은 사실상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이 거의 99% 고쳐내는 그런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암을 치료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100%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고쳐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됐어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나올 때부터 가지고 온 그런 질병은 아직까지 그 어느 의학자나 그 어느 과학이 고쳐냈다고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 소식을 혹시 여러분이 들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올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자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쳐질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병이라고 할 때 꼭 어떤 병용군이라 세균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상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것도 사실상 우리들이 질병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선천적으로 좌심방, 우심방을 가르는 이 한 가운데 판막이 다른 사람보다 배가 두껍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이 좌심방, 우심방을 가르는 그 판막이 그렇게 두꺼운 경우에는 자다가 급사할 수 있는 질병으로 봅니다. 급사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선천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현대의학이 건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심전도 검사를 하면 항상 안 좋게 나옵니다. 왜? 그 좌심방, 우심방의 판막이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의학은 도저히 선천적인 것까지 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치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지 그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아주 그 심장 권위자에 가서 보였더니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급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바꾸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에 대한 그런 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끊으면 괜찮아요. 정상적이에요.
보통 사람처럼 숨을 쉴 수 있고 그래도 운동을 해도 숨을 가쁘지 않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쓰는 약을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선천적으로 되어 있다. 당신들이 지금 이것을 선천적으로 규명을 했어도 어떤 다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선천적인 것에 대한 약이 발명이 되거나 발견이 됐느냐?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사람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질병,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평균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현상되는 것을 말하지 선천적인 것까지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고 약을 끊으면 오히려 정상적이 된다. 그러니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니 나는 이 약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쥐도새도 모르게 밤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특별히 내렸는데 그것까지 내가 거역한다면 불충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했더니 의사가 참 나를 쳐다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만 하신 분 같지는 않는데 의학적인 부분을 우리들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니 참 감탄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선천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걸 인간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을 제 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도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경이 되었다는 말은 현대의학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내 심장의 판막을 다른 사람마다 두 겹을 두껍게 해서 경험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으니 눈물이 날 정도로 감회가 깊습니다. 만약에 내 심장의 판막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 본문을 선천적으로 얻은 그 소경에 대한 의미를 더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회가 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야?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고 물을 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가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불협화음 또는 질병까지라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 때문이라, 둘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겪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공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와서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알고 아멘으로 받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갑시다. 2절에 보면, 자, 고윤아 집사님,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우리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죄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리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런 상징법이나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아버지가 지은 죄는 3대, 4대, 손자, 중손자, 고손자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믿은 거예요. 모든 질병은 누구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근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죄 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고 말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일반 사람들은 우리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질병, 어려움,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줘요.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은 연단이고 또 다른 복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만약에 후천적으로 그가 소경이 되었다면, 에이, 그 사람은 고치냐? 어디 가면은 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어디 유명한 21일 안과 거기 가면 다 그런 거 고친다고, 이런 말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첫째는 죄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버린 자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바로 저주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육신적으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절, 누가 4절 읽어볼까요? 왕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느닷없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 동안에는 나를 볼 수 있으나 밤이 되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해가 질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고, 사람이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람에게는 모든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타고자 하는 기차나 버스도 시간을 맞추어서 가야 탈 수 있지만 그 때가 지나면 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 어쩌면 이 신약시대는 제일 묘기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청정한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때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저주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두 가지 의미로 아주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세상은 뭐요? 물론 세상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죄악된 세상 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된 세상. 하나님의 모든 피조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빛의 세 가지 기능을 예를 들어서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해요? 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시궁창으로 빠게 되고 그러죠? 길을 잘못 들면 죽음으로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길이요 할 때 모든 인생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면 무엇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결국은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러죠? 사역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통일이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아까 길에서 구원이 생명으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몇 피딱피딱 뛰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적인 신비한 교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 그래서 사랑이 뭐이라?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나면 사는 것 같으면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는 항상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이 사는 삶은 정말로 죽을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 사랑의 교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 소경을 앞에 두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소경은 앞에서 말했던 소경은 무엇이었어요? 자, 소경은 뭐예요? 죽음이지 않아요? 그러죠? 고난이요. 소경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죽음이 생명을 맛보게 됐다는 건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소경이 영적인 신비한 연합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소경이 눈을 뜬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 원칙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성경 전체를 구속의 원리로 여러 권으로 보지 않고 한 권으로 봤을 때 가능한 이해와 해석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떠나게 되면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지요. 문자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설명으로 해서 도덕과 윤리로 빠기가 쉽고 신앙 위인전집과 신동의보감적으로 기복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해와 해석이 나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6절을 누가 읽어봅시다. 김은영 집사님.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가렸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몇 절까지 읽었어요? 눈으로 왔더라. 7절까지. 자, 진흙을 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방법 중에 흙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재창조함을 받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창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에게 진흙으로 눈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첫 창조를 기억함으로 상기시킴으로 재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뿐임을 여기서 진흙이라는 말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해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우리가 도입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여러 가지 비유나 실체를 볼 때 이 통치 안에 다 들어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할 때 반드시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어째요? 미세먼지의 공해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경고하고 어쩌면 이 미세먼지도 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원인이나 결과를 다 일일이 따져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도 그런 공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날마다 쉬지 않고 재창조에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로암 못은 어떤 못입니까? 아수르의 왕 사내들이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약 535m의 그런 거리를 안반을 뚫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윗성까지 이렇게 뚫어서 낸 연못이요. 그래서 그들이 적군들이 눈에 보일 때 물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 안에서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끓여들인 이 실로암 못이요. 이 실로암 못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기온샘이라고 해요. 기온샘. 기온샘이라는 말은 처녀샘이라는 말인데 이 기온섬에서 다윗 왕 예루살렘 성까지 끌어들인 그런 인공 호수나 다름이었는 거죠. 초막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에서 물을 따다가 날마다 제단에 뿌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든 간에 이 실로암 못은 번냄을 받은 것이다. 어디서 번냄을 받았어요? 기도원 샘에서 끌어온 샘이기 때문에 번냄을 받은 샘이다. 번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말은 번냄을 받았다. 끌어왔다. 어디서? 기원 샘에서. 이 샘 자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온 분인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실로암 못이 구성된 그 자체 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교회인 나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한 연합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구성이 되고 전파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 실로암 연못의 구조와 생김부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는 구절이 없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지, 늘 다른 것을 보려고 하니까 더더욱 못 찾아내는 거예요. 늘 거듭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어느 문자를 보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찾아내려고 하는 꾸준한 쉼없는 노력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생명이요 진정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 파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